2021년 11월 2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날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 뜻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묵상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려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나팔의 이야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7나팔이 차례로 불릴 때마다 재앙은 시작되었죠. 어제 본문이었던 8장에서 네 천사의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나머지 세 재앙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재앙이자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네 천사들의 나팔을 통해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 때의 바로를 본 듯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은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재앙들이 내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천사의 나팔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떨리는 것이죠. 어제 마지막 장면에서 화가 있으리라는 선포에 따라 이제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별은 천사나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표현하는데 종종 사탄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무저갱이 열리자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를 가리워 어두워집니다. 또한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게 되죠. 이것은 출애굽기의 메뚜기 재앙과 요엘서에서 예언된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엘은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소개하며 그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고 고백했었죠. 전갈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를 받은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이 해침을 당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황충에 의한 재앙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형벌은 아닙니다. 이 고통은 5달 동안만 계속될 것이죠. 왜 5달일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주장은 5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관념에서 특정된 수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혹은 적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요. 이는 아마도 5째 나팔에 해당하는 5달 동안 완전한 파멸이 아닌 한정된 고통만을 당하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황충재앙의 시간은 고통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고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하죠. 죽기를 청하여도 죽을 수 없는 최악의 고통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황충의 모습은 역시 요엘서에서의 황충의 모습입니다. 먼저 7절은 요엘 2장 4절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죠. 이 황충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처럼 재앙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는데요. 이것은 승리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이죠. 메뚜기를 통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 곧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요엘서의 이미지가 반영되는데요.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도 같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요엘서 1장 6절이 배경인 이 표현은 황충의 탐욕성과 잔인함을 표현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머릿돌을 늘어뜨리는 사람을 가리켜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이용하셔서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9절 역시 요엘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황충들이 한가문의 날때에 들리는 소리를 요엘 2장 5절에서의 바벨론의 군대의 소리와 대비하므로 황충의 재앙이 바벨론의 침략대만큼이나 혹독한 것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황충이 차고 있는 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철로 만든 갑옷으로 황충이 약점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들을 황충의 왕이 등장하죠. 그는 무적행의 사자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파괴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곧 사탄이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탄은 이 파괴적인 자기의 속성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오늘의 본문은 구약의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무적행이 열리고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황충이 나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8번째와 9번째의 재앙인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과도 흡사하죠.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때에 10가지의 재앙 중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재앙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황충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재앙에서 벗어나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로 인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사탄의 권세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탄의 모습이 아무리 무섭고 맹렬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죠. 그들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신 이도 전갈의 권세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죽이지 말라는 명령과 5달만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권한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원의 시간도 주시지 않으셨죠.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을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오늘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또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이기가 두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려운 존재,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는 황충과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제약을 받는 그들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예배와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소망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탄이 사용하는 악의 세력을 가장 강력하고 또 파괴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의 이름이 파괴자이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파괴적인 힘을 사용하는 대상이 바로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무섭고 두려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거부한 자, 곧 자신들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말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아이러니는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없으니까요. 세상 속에서 이 인치심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면서도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가져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그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죠. 혹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벌이고 싸우며 쟁취하여 부에 이르는 모습이 부러우십니까?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안락함, 풍요로움과 즐거움에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는 세상의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게 된다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빼앗고 경쟁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황충에 쏘이는 것과 같은 재앙과 고통을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처럼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은 돈과 더 큰 집, 그리고 더 윤택한 삶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세력마저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제가 주께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보호하심과 주 안의 거함을 묵상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히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